우리 촛불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 우리는 이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깜깜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촛불을 희망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어둠을 밝히신 빛으로 저희가 구원의 길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나이다. 이 주에 당신의 축복을 내리사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번잡한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11월 29일 대림절 첫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돌아보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시작도 끝도 모른 채 흘러가지만 우리는 시간 속의 시작과 끝을 정하여 기념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죄와 어두움이 만연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기를 희망하며 기다립니다. 세계 각국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 이 역사에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 말씀을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남자가 매일 교회에 가서 Please, please, please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어느 날 마침내 대답이 들려왔다고 하죠. My son, please, please, please buy a ticket. 듣고 보니 우리가 잘 알던 얘기죠. 내 아들아, 제발 제발 티켓을 좀 사라. 이 이야기는 다양한 출처가 있는 익숙한 농담이지만 저는 줄리아 로버츠의 버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Eat, Pray, Love.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줄리아 로버츠가 이 농담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이 농담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3장의 티켓을 샀다. 그 티켓이 뭐냐면 로마에서 먹고 인도에서 기도하고 발리에서 사랑하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재밌게 봤어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면서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화상 속에서 이 영화는 무엇을 끄집어내고 싶어 합니까? 최소한의 욕망이라는 그 먹는 것까지 뒤로 한 채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한국 사람 다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제 삶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다름 아닌 미국인들입니다. 어떤 분이 첫 직장을 뉴욕에 잡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아버지, 위로 봐도 끝이 없고 밑으로 봐도 끝이 없네요. 이렇게 빈부 간의 격차가 끝이 없고 중산층이 사라진 지금, 게다가 코로나 방역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코가 납작해졌지만 그나마 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조금 형편이 낫다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뭐냐면 할러데이 시즌이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추수감사로 시작해서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수다 떨고 또 때로는 다투기도 하다가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이었더라 라는 것을 돌아서서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기본적인 그 영혼의 거룩한 욕망이 해마다 되살려지는 그런 시간, 리프레시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저는 참 사람이 강인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도 가족끼리 만나지 않도록 CDC 권고가 내려왔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를 굽습니다. 마치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가족들을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더라도 더 힘내서 삶을 경축하는 거예요. 감사를 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년으로 미룰 수도 없다는 무언의 항변입니다. 바이러스야, 올 테면 와봐라. 나는 꿋꿋이 가던 길을 가겠다.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이와 동일하게 깨어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던 공동체였어요.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가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들의 그러한 신앙에 어떠한 배경이 펼쳐져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묵시록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난 3주간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시리즈 기억하십니까? 열처녀 비유에 졸지 말고 깨어서 예비하라는 메시지. 달란트 비유에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일단 정지하고 하나님의 백박을 느껴보라는 메시지.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에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넘어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보살피며 살아가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앞선 그 심판의 경고에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결이 좀 다르죠. 마태 공동체의 고백은 예언의 말씀이라면 마가 공동체의 고백은 묵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 공동체는 전운이 들이우는 시대를 살아갔어요.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일어날 조짐이 있었습니다. 단 1, 20년 차이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는데 그 짧다면 짧은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3장 종말 담화를 말씀하실 때 그 시작점을 살펴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그 유명한 묵시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오로지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놓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봤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헤롯 성전의 웅장함에 압도돼서 거룩함을 느끼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아포칼립스의 메시지, 묵시가 이러한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24절입니다.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살아있는 모든 최상의 것들이 다 제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묵시 문학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곧바로 이단하고 가까워지게 되겠죠. 일식과 월식과 별똥별이 동시에 떨어진 날이 역사 속에서 언제였더라 이렇게 숫자 계산하는 사이에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멍하니 쳐다보는 꼴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란의 때, 재난의 시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참으로 존경스러운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재난은 별이 없는 상태다 라는 말이 코로나 시국에 한참 유행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별을 뜻하는 에스터에 없다는 의미의 디스가 붙어서 별이 없다, 디제스터, 즉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처럼 모든 하늘 높은 권세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차라리 익숙했던 것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이 복귀전을 치른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는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가 유행이었습니다. 이런 걸 레트로 열풍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스터 트롯 열풍에 이어서 또 52세 엄정화, 42세 이효리, 33세 제시, 26세 화사라는 가수까지 4명이 환불 원정대라는 걸그룹을 만들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잠시 한국의 사례는 뒤로 하고 타이슨과 마이클 조던 현상을 두고 뉴욕 타임즈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과거의 진한 향수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코로나 뉴스가 TV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뉴스를 피할 길이 없으니까 희망찬 내일을 상상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친숙했던 것들에 매달린다는 결론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커다란 교회 건물을 뒤로하고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서 익숙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형편에 맞춰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를 넓히셨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완전체가 되기를 그토록 손꼽았는데 드디어 흩어지는 교회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이 교회 예배당으로 복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진 않으십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은 친숙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희망을 찾기를 원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은 다릅니다. 이 대림의 시기에 다른 외형적인 것들, 오래된 것들, 친숙한 것들이 희망이 아니라 희망 자체로 오시는 우리 주님 자체를 우리가 바라볼 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오시는 주님이 참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것은 아니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지만 숙제를 다 못한 사람들, 게으름 부린 사람들, 잠시 졸던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지 못하고 이용해 먹던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한 법이죠. 우리 당대에 안 오셨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겠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과 순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힌트가 약간은 있는 법입니다.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지구 멸망 시계가 5분 전 또는 1분 전을 가리킨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내 삶과는 관계없는 과학은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채식주의자들을 이상주의자로 보거나 맨부커상을 받은 작가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에 나오듯이 유별나게 굴지 말라라는 뭔가 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싶은 내면의 폭력성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일회용품 없는 교회가 대단하다 박수는 치지만 우리는 엄두도 못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시는 우리 주님이 희망이 되려면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3번 연달아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하물며 군인들도 불침번을 서면서 다른 전우들을 위해서 깨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깨어 있을까 늘 궁리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깨어 있습니까? 한국신학대학을 설립하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평생 간직하고 살아온 10가지 삶의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둘째는 대인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셋째는 최저 생활비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넷째는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여섯째는 평생 학도로 살아간다. 일곱째는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여덟째는 사건 처리에는 반드시 건설적, 민주적 질서를 밟는다. 아홉째는 산하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다룬다. 열째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이것이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자신을 깨어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삶의 신조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물쩍
편하게, 싸게, 쉽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매번 같은 방법을 시도하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낙담한다면 그 사람은 미치광이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희망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기, 함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겠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깨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조건을 알아야죠. 먼저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희망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세상의 변화를 살피고 우리 공동체의 갈 길을 살피며 나의 신앙의 변화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살필 줄 알아야죠.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부분 어디로 갔습니까?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게 다 돌아가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받은 게 없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보지 못하는 실책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심결에 살아갑니다. 자연스러운 것과 무심결이라는 것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잘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희망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귀를 열어야 합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죠. 건성으로 들으면 주인의 명을 가슴에 새기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넘어서 먼슬리 크리스찬,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지 못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소견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걸 이겨내고 깨어있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죠. 적당히 신앙, 형편껏 신앙 대신 들을 귀 있는 신앙으로 희망의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희망의 조건은 의식을 여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지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금박으로 가득한 성전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깨어있음은 그 자연 너머에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그냥 잘 보고 잘 듣는 것만으로 깨어있을 수는 없죠. 우리의 합리와 신조를 넘어서는 열린 의식이 필요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댓글을 쭉 내려보면 세상에 이런 저질 의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 의식이 생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이 없이 특정 순간에 내 의식이 거기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학창시절에, 누군가는 결혼한 다음에 착실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순간에, 누군가는 특정인에게 도움받았던 그 시절에 정지가 딱 돼 있어서 그 끝만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못나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린 의식이 없으면요, 더 이상의 배움은 없는 거예요. 의식을 열어서 희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 5개월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화상 채팅으로 한국과 미국의 시간을 각각 보냈습니다. 매일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JFK 공항에 도착한 아내를 맞이하게 됐죠. 그날 본 아내의 얼굴이 어땠겠어요? 선명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그때는 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점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그날과 그 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숙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자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배당으로 돌아갈 날만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갈고 닦으십시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잘 보고
잘 들으십시오. 의식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늘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잘 되새겨서 깨어 있으면 마침내 희망의 북을 울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촛불을 켜고 음악을 들으면서 한 주의 기도와 침묵으로 풍요로운 시간 보내도록 안내해드렸죠. 이 기도를 붙잡고 한 주간 동행합시다. 이 촛불을 희망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어둠을 밝히신 빛으로 저희가 구원의 길을 보게 하소서. 이러한 주님의 신비 안에 깨어있음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강림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참 희망 되시는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이 마음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의식을 열어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